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TV 속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경히 여기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죠? 넌닝국바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계시지 않겠죠? 설거지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계시지 아니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저녁부터 본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 지침에 의하면 이 본당 안에 19명 이상 참석하면 걸려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요것이 변경되었어요. 그 다음 안식일부터는 99명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조금 바뀔 듯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바뀌어지는 그 예배 형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은 99명 한도 내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참여율을 보게 될 때에 그냥 부담 없이 저녁 예배에는 누구나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제 재앙이 내리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창궐했던 재앙이 멈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길 때에 그 재앙이 그 백성들을 끝장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얼마나 큰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치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모든 축복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인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말할 수 없이 컸으나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들은 당신의 창조물과 경고와 권고와 책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냥 죄 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수히 내려지고 있지만 그것을 감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수히 내리고 있지만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일깨워주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자연을 통하여 말하고, 또한 경고를 통하여 말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또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심으로 큰 소리로 큰 사랑으로 외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덮여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질병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주 마지막 방법으로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큰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백신 증명서 또는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말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 뉴욕주 같은 데에서는 이 증명서 없이는 백화점에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다. 네.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경절이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이 백신 증명서가 짐승의 표가 결코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해 없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지금 이 백신 증명서를 통하여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에 대한 예행 연습을 미리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등교, 특별히 이 대한민국 연합회 종교자유부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벌이고 있는 운동 하나가 있는데 10만 명 서명 운동.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광고해서 아시잖아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거 10만 장 받는 거예요. 10만 장. 그런데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에 접수되어진 그 숫자는 한 20명 정도밖에 지금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려고 하는데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정말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양심에 뭔가 어떤 그 지배를 받아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데모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데모해야 됩니다. 예? 뭔가 우리의 신앙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종교 자유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단적 상황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를 보게 될 때에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재산상이나 신상에 전혀 불이익을 처리하지 않아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 교단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뭐 이렇게 결코 그러한 일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 더운데 가서 신분증 가지고 가서 그 서류를 떼는 이 번거로운 절차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불편할 뿐이지. 하지만 이 교단의 이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정도로 우리가 헌신 내지 참여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잠깐 우리가 기억하도록 할게요. 1절에 있는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경 주석,
성경 연구라기보다도 이 설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메시지,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들어야 할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리오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리오가 뭐 실제적으로 누구냐, 실제적으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리오 원년하게 되면 기원년 538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원년 538년.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 연구를 통하여, 서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고,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7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때가 언제이냐면 3년 남겨둔 그때로부터 67년이 지난,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복음이에요. 이 다니엘은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해방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그 기대에 대한 마음으로 고조돼 갑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 3년이면 우리가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절을 깨달은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 기대감으로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뭔가 불안한 마음도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지만 다니엘의 상식으로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니느웨 성을 멸망할 때도 말이죠, 멸망시키려고 이제 했음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나가 외쳤던 이 회개의 기별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멸망이 보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 조건적이란 말이죠. 조건적.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3년 뒤에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기쁜, 이 희망적인 그러한 기별을 찾았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반면에 지금 우리들의 상태로 볼 때에 정말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 성취될까,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이제 만전을 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잿무덤에 앉아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선의 준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가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뭐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도? 어떠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준비예요.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진짜 마음에서,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진정한 준비는 회개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회개다. 회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는 정말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단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는 일이란 말이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는, 중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다니엘은 신분이 어떠한 신분에 있어요? 총리, 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단 말이죠. 그 바쁜 정말 이 국정 사무를 하기 위하여 상당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바쁜 그러한 어떤 그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가 기도할 때에 어디가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여, 그렇죠? 하나님도 움직이고 가브리엘 천사도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움직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기 합당한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움직이고 천사들도 움직인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늘이 바빠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역사가, 움직임이 하늘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브리엘이 이제 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 응답에 대한 명령이죠. 이제 내게 고하러 왔노라.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이상을 깨닫기에 넉넉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뭐 본론이면서 이제 결론인데,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이 예언적, 이 메시아적 기별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지금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언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한번 훑는다고 하면, 일단 여기에 70일에가 언급되었단 말이에요.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고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적 시간 해석은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근거하면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 숫자적인 예언을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 원칙에 근거하여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의 예언이 나오는데 2300주야.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야는 2300년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금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주어진 기간, 이 70일에는 70 곱하기 7, 490일, 즉 490년. 이거는 이 다니엘의 계시를 받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490년 동안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4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부터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에스라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하여 세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고레스가 537년에, 다리오가 520년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457년에.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인데 그럼 언제부터일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을 537년부터 계산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기원전 457년부터 계산해야 할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 왕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은 조서를 처음으로 만들고, 고레스는 그 조서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오는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완성시킴으로 2300년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었다. 조서가 완성된 기원전 457년을 칙령이 내린 때로 삼을 때 70주일에 관한 예언의 세부적인 사건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산점이 되는 그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린 그 중건령을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57년부터 이 숫자적 예언 해석의 기산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인,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인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기 거의 한 500년 6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려졌나요?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해서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69일에는 483년, 이거는 기원전 457년부터 483년이 지나는 때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느냐?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영원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는 기원전 457년 가을이다. 그때로부터 483년이 지나면 서기 27년이 된다. 서기 27년 가을이 된다. 서기 27년 가을. 그때에 이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되었다 그랬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때에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AD 27년 가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침례 받으셨다. 침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에게 뭘 하셨다? 기름 부음을 하셨다. 정말 이 세상의 구세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정확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인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언이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언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언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메시아적 사명을 하실 수 있도록 임명, 기름 부음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확히 누가 예언한 바로 그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이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오시리라 한 바로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셨다. 맞죠? 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하시리라 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잖아요.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12 제자를 보낼 때 70인을 보낼 때에도 다른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하여진 이 70주일, 즉 490년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언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고,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란 이야기는 뭐 하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죽으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죽으실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어떻게 등장하고 언제 등장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 거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난 나머지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나머지 한 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끊어질 것이고, 그런데 언제 끊어지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남은 일주일의 절반,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년이잖아요 그 일의 절반은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 3년 반이 지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오래전 500~600년 전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죽으셨어요? 죽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 27절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거든요. 어떠한 언약이면 인류 구속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굳게 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는데, 이 사건은 보시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그냥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선포되어진 그때로부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4000년 동안 이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려왔던 이 제사제도가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죽으리라 한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시리라 한 바로 그 일을 남김없이 다 하셨다. 이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필요한 충분 조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이 490년 동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메시아적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490년 중에 그 예언이 끝나는 3년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유예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복음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의 기별을 끝까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끝장나는 그러한 불운의 백성들이 되고 말아요. 자, 이 스데반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에 유대의 사내들인이 취한 태도, 곧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한 것은 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49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는 그 불운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후에 49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빌립을 향하여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이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열렬한 바울을 통하여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러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역사가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주어진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 예언을 깨달았고 또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공부한 우리가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할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성경 연구를 게을리했고 기도하는 일을,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예언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어진 예언이, 깨달아야 할 예언이 있느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할 예언이, 재림 성도들은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어진 예언들을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들여다본 TV 뉴스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았잖아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역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 산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어떤 이 발소리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교훈적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을 정말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참 마음에 참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과 아주 밀착되어진 하나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